또 이 무상정각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우리가 무상정각을 이야기하면서 성철 스님의 한결같은 이야기는 십지등각조차, 아라한은 물론이고 십지보살, 등각보살조차 불성을 보는 일에 명료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그러므로 도달한 자리에서 내려놓고 다시 공부를 짓는다. 이것이 성철 스님 법문의, 이 법문의 주된 핵심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같이 아까 제가 우리는 십신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건해지도 아닐지도 모릅니다. 라는 제가 말씀을 했는데 우리가 그 공부의 초입에조차 아직 문도 못 연 상황일 수도 있는데 무상정등각의 설법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라는 생각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근데 아까 십지보살의 미간백호에서 뻗어나온 광명이 출발 당시의 십신보살 발바닥으로 내려가는 그런 관계에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우리가 뭐 시간을 굳이 설정하자면 수행의 끝에 완전히 드러낼 불성의 그 단계에서 뻗어나오는 그 광명이 우리의 현재를 비추고 있고 우리의 현재가 다시 궁극의 그 자리를 비추고 있다. 이렇게 믿는다면 우리 지금 이 공부가 한결같이 자존심의 근거가 아니라 믿음을 갖고 앞으로 나아갈 그럴 이유가 충분하다. 그런 의미에서 이 무상정등각의 설법을 우리가 수용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도대체 십지가 견성 못했다는 얘기가 왜 나한테 중요하냐고. 나는 지금 십지는 까마득한데 내가 언제 견성했다고 했냐고. 근데 이제 이게 견성에 대한 이 이야기가 얼마나 위험하냐면 여하튼 수준의 낮고 높음에 상관없이 무슨 체험만 하면 견성했다고 생각해요. 무슨 체험만 하면. 오늘도 어떤 분이 꿈에서 보살님을 봤어요. 꿈에서 보살님을 봤어요. 꿈에서 부처님을 봤어요. 그러면 그게 무슨 남보다 훨씬 뛰어난 경지인 건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이 간절함이 뭐가 있었겠지. 그리고 당연히 모든 우주법계의 만사 만물은 부처님의 몸 아닌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우리가 간절히 희구하는 바대로 모습을 드러내서 우리를 위로해주고 분발하도록 해주는 일, 이게 모두 부처님이거든요. 부처님이거든. 근데 이제 꼭 꿈에 나와야 되나? 지나가다가 나한테 삿대질하는 사람도 그 인데. 예?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체험하는 어떤 일들, 소리가 안 들리던 소리가 들리고 안 보이던 모양이 보이면 갑자기 나는 견성한 것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위험이 초입에서 끝까지 다 있다 이 말입니다. 초입에서 끝까지. 그리고 거기에 빠지기 시작하면 이 위대한 불교도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그런 의미에서 성철 스님의 이야기가 과도하게 꿈도 꾸지 마라 해가지고 우리를 길을 꺾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위험을 지적하고 있다. 이렇게 꼭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공부를 하는 중에 이제 4-10-1번을 하겠습니다. 읽어보실까요? 제불열애와 십주보살은 두 눈으로 보듯 불성을 본다. 또 귀로 듣듯이 보는 일이 있다. 일체의 중생들이나 구지에 이르기까지는 귀로 듣듯이 불성을 본다. 십주보살은 십지보살입니다, 여러분. 십주보살과 십지보살은, 십주는 수행의 보살의 초기가 십주고요. 십지는 보살의 끝이 십지잖아요. 그런데 경전에 따라서
십지보살을 십주보살로 표현하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십주보살은 모두 십지보살의 다른 표현입니다. 그 십주보살이 아니에요. 보살의 마지막인 십지보살이 다른 이름이다. 그래서 십지보살은 특별한 존재죠. 분명한 건 졸업반 내일 나와서 졸업장만 받으면 되는 그런 보살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십시는 1학년 들어간 것이고 건해지는 유치원 들어간 거라면 이 십지보살은 이제 대학교 졸업장을 내일 모레면 받을 그럴 자리에 있는 존재다. 그러니 부처로 활동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부처님 눈도 갖추고 있어요. 근데 부처 막 깨어났기 때문에 아직 눈곱이 많이 껴있어. 그러니까 봐요. 십지보살도 보고 부처님도 봐요. 나머지는 보지는 않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여러분요. 제가 우리 눈앞에 보이는 모든 유형 무형의 존재가 다 부처의 화신이다. 믿잖아요. 이쯤 공부했으니 우리 다 믿습니다. 우리 눈앞에 보이는 우리에게 보고 듣고 느끼고 알려지는 모든 일이 부처의 작용이다. 인정하죠. 근데 누가 와서 턱 때렸는데 아이고 부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는 안 하잖아요. 이게 암과 아는 일과 실제로 그것인 것은 차이가 있는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서울을 갔더니 이렇더라 저렇더라 아무리 남이 이야기하는 걸 100권 1000권 들어봐야 한 번 가보는 것보다 못합니다. 오죽하면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도 부처님이 이랬고 성철 스님이 이랬고 역대 조사들이 이랬고 하는 얘기를 듣고 신심이 막 일어납니다. 그래봤자 내가 삼천배다가 어느 순간 아이쿠 하는 순간에 번쩍하고 아 이게 부처인 거 아닌가? 전철을 타고 가다 갑자기 저 창문에 비친 얼굴 보고서 아 저거구나. 혹은 우리 눈앞에 명백하게 수행의 결과로 얻어지는 보신을 내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확인한 사람과 이건 다른 거지. 다른 거지. 듣고 원리상 아는 일을 귀로 듣는다고 하고 여기서 직접 보는 일을 눈으로 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이 불성에 있어서는 십지에서 일어난다. 십지에서. 그리고 십지에서 일어나지만 아직 눈곱이 안 떨어졌다. 그런 얘기가 지금 제불열애와 십지보살은 두 눈으로 보듯 불성을 본다. 이렇게 했고요. 나머지 굳이 이하는 듣기만 하고 보지는 못한다 이겁니다. 듣기만 하는 거예요. 제가 눈으로 보듯이라고 귀로 듣듯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실제로 귀로 듣는 겁니다. 듣는 건 보는 것과 상대가 안 된다. 그런 의미에서 구지와 십지, 십지와 제불열애는 이렇게 차별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불성에 대해서 왕세자가 이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보검을 들고 외출을 했어요. 부왕하고 싸워서 도망을 갔어요. 도망을 갔는데 왕세자하고 친한 술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세자가 술 먹다가 자기 칼을 한번 싹 빼서 보여준 겁니다. 이 나라 운명을 좌우할. 그러니까 이제 왕세자가 없어졌지 국가에서는 왕세자 없어진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나라에서는 만파식적이 없어지면 큰일 나지만 거기서는 이 보검이 없어지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온 나라에 이 보검 걱정이 막 그냥 그야말로 상하가 이 걱정에 빠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왕세자에게 직접 보검을 본 그 술친구가 불안한 겁니다. 내가 거기에 그걸 보기는 봤는데 혹시 낫도록 훔쳐갔다고 하면 나는 죽음인데? 그래가지고 꿈을 꾸면서 보검 하고 헛소리를 한 거야. 그러니까 옆에 있던 사람이 이놈이 뭐가 있구나. 혐의가 있구나 하고 왕한테 잡아서 고해 바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왕한테 가서
네가 보검하고 했더니 혹시 복음을 훔쳐서 어디다 감춰놓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제가 감춰놓지는 않고 왕세자께서 들고 계신 복음을 잠깐 본 일이 있습니다. 그래, 그 복음이 어떻게 생겼더냐? 그 복음은 불꽃과도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이렇게 웃더니, 빙그레 웃더니 내 왕의 창고 중에는 그런 복음이 없노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신하들이 그러면 우리가 본 복음은 뭡니까? 제가 봤을 때는 또아리 튼 검은 뱀과 같았습니다. 제가 보았을 때는 불꽃과 같았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맑은 물과 같았습니다. 라고 모두 다 복음론을 펼쳐내는 거예요. 근데 왕이 빙그레 웃으면서 모두 그것은 너희들이 왕의 진짜 복음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서 이제 왕세자가 복귀를 해요. 검을 빼서 보여주는데 보는 입장에 따라서 검풀은 뱀과 같고 불꽃과 같고 물길과 같고 양뿔과 같아요. 검이 어떻게 생긴 줄 알겠죠? 얘가 이렇게 인도식 검인 겁니다. 양뿔과 같기도 해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합해도 그것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그야말로 직접 보지 않으면 아무리 귀로 들어봐야 양뿔과 같다와 왕세자의 복음은 다른 겁니다. 이것이 이제 불성을 보는 이치입니다. 보고 나면 양뿔 같다 해도 틀리지 않죠. 그렇죠. 불꽃 같다고 해도 틀리지 않고 뱀 같다고 해도 틀리지 않고 어떻게 말해도 틀리지 않지만 보기 전에는 모두 틀린 겁니다. 그것이 불성을 보아야 하는 이치라고요. 보아야 하는 이치.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지 성철 스님은 알고 이해하는 일을 자꾸 막으려고 했다고요.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알고 이해해버리면 그거라고 착각하고 그냥 붙들고 있을까 봐 아예 모르는 길을 택했어요. 모르지? 그러니까 화두해라. 굉장히 단순하고 굉장히 듣기에 따라서 기분 나쁜 방식이지만 정말로 자비심이 넘치는 방법. 인기 쓰려면 멋있게 말해야 되거든. 근데 제일 답답한 방식으로 말씀을 하신 이유가 직접 볼 수 있는데, 직접 자기 눈으로 볼 수 있는데 왜 양뿔 같다거니 검푸른 독사 같다거니 불길 같다거니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성철 스님은 지금 당장 네가 봐라. 지금 못 보면 이목고 하면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뭐 자나깨나 이목고지만 그것이 갖고 있는 파워가 얼만큼인 것을 스스로 확인했다는 점. 이 점을 이제 우리가 믿고 이제 따라가서 공부를 하는 길. 이게 이제 성철 선문정로를 읽는 일이다. 이렇게 저는. 교수님. 네. 전승을 하려면 까마득한 것 같는데 그러면 그 가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뭔가 이득이 있어야 발맞이 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이득에 대해서 좀 예를 든다면 우리가 참선을 하고 이목고를 하고 그럼 이목고를 제가 어떻게 하는지 말씀드렸잖아요. 또 보살님은 자기 화두를 갖고 계시잖아요. 예, 예. 그럼 이제 그 화두를 갖고 그 화두는 뭐 하는 거예요? 잡념이 일어나도록 생각이 일어나는 자리를 끊는 일입니다. 얘가 수문장이에요. 제가 아까 오늘은 끓는 솥에 붓는 찬물이라고 비유를 말씀드렸어요. 그럼 끓는 물에 찬물 끼얹듯이 해서 휩쓸려 지나가던 생각을 가라앉히고 보고 묻고 묻기를 반복하면 스스로 우리 속에 있는 불성에게 의심 없이 기대는 자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점점점 새싹을 가꾸듯이 이목고를 가지고 점점점 그 불성의 씨앗을 힘을 보태주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1번 예뻐진다. 2번 건강해진다. 3번 마음이 너그러워져요. 너그러워질 수밖에 없지. 점점점 갈수록 불성이 작용하는
현장인데 오로지 거기에 손을 보태주고 힘을 보태주고 닦아주고 그것은 마치 우리 자식이 정말로 시키지도 않았는데 서울대 가고 요즘 욕 많이 먹습니다만 판검사 되고 또 뭐 온 사회의 존경을 받아 시키지도 않았어. 그러니 그 아들이 오면 어떡하겠어요? 발바닥에 있는 때라도 다 닦아가지고 싶을 거 아니에요. 불성을 공부하는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익이 깨닫기 전에 이미 수행의 이익이 막대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제가 불성에 뭐가 있다고요? 불가사의한 공덕이 완전히 갖춰져 있습니다. 불가사의한 공덕이. 그래서 보살님은 원래 이쁘시니까 보살님한테 맞게 말씀드렸지만 가장 목말라 하는 일부터 우리에게 그 일이 일어나요. 그 일이 일어나. 그리고 우리는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스스로 하느님이라는 절대자로 자제하게 살아가는 길이 열려 있는데 그 궁극은 그렇습니다. 궁극은. 그래서 작은 것에서 큰 것에 이르기까지 불가사의한 공덕이 가득 차 있다. 이게 수행의 미덕입니다. 그러면 그 일이 왜 안 일어났느냐? 그 일이 왜 안 일어났느냐? 아니 자기가 얼마나 열심히 하냐에 딸릴 거예요. 그런 경험은 해봤고요. 그러니까는 이게 우리 보통 말하는 뭐 기도보다 이 참선이 빠르다는 걸 절실히 느낀. 그러니까 보살님이 해야 될 건 그걸 사방에 다니면서 선전하는 겁니다. 이 참선의 공덕이 그토록 크고 그리고 수행 한 번 하는 것이 생명 한 번 얻는 거예요. 어째서 한 번이 관세음보살님 600만 번 부르는 것보다 더 크다는 그 말을 항상 하면서 이 기도나 참선도 욕심을 좀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좀 잘하지요. 네. 예. 그래 뭐 우리끼리니까 그렇게 말합시다. 예. 왜냐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불교의 실천론은 한결같이 다 우수합니다. 다만 하나로 집중해야 큰 효과를 보기 때문에 참선에 우리가 선문정로를 읽고 성철선을 실천해 보겠다고 마음먹었다면 이것만 하는 게 옳지요. 그렇지만 연불수행, 다라니수행 이 모든 수행은 이미 역사를 통틀어서 그것이 그만큼 다 가치 있다는 것을 증명했어요. 다만 이제 우리는 우리니까 그렇게 말합시다. 그것이 좋다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이제 수행의 공덕 이것이 단지 애만 쓰는 일이 아니라 수행하는 그 순간순간 이미 드리는 노력의 몇 배의 보람을 느끼면서 진행하는 일이라는 점, 이 점을 함께 기억해 주시고, 다만 그렇다고요. 진전이 없을 때, 이때 그만 진전도 없고 이거 거짓말인 모양이다. 이게 아니라 실제로는 진전이 없을 때가 공부가 제일 잘 됐답니다. 죽어라 하는데 안 돼. 이건 어떻게 해봐도 그렇더라고요. 죽어라 해도 안 돼. 뭐 화도 한 번 들면 잡념이 10번 와. 그런데도 애써. 그 애쓰는 힘은 남아있어. 그래가지고 계속 애쓰고 안 되고 애쓰고 안 되는 그 기간이 잘 될 때보다 훨씬 더 공부 많이 하는 기간이라는 걸 믿으시고 좀 해보고 나서 에이 안 되네 그만. 이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이 일은. 그런 이제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보람은 있지만 눈에 안 보일 때도 있거든요. 그때 실망하지 마시고 최고일 때라고 믿으셔야 됩니다. 그때가. 그렇게 이제 말씀을 우선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십지보살이 눈으로 보는 일을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4-10-2 작은 번호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9지 이전은 귀로 듣듯이 불성을 본다. 십지는 두 눈으로 보듯이 불성을 보기는 하지만 분명하지 못하다. 단지 자신이 갖춘 불성만을 볼 뿐 중생들에게 갖추어진 불성을 보지 못한다.
자기의 몸에서도 10분의 1의 불성만을 본다. 열의 불안이라야 끝까지 완전히 본다. 우리에게는 오안이 있지요. 육안이 있고 천안이 있고 그리고 해안이 있고 법안이 있고 불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열에는 이 5눈을 모두 갖고 있고요. 우리는 이제 육안으로 봅니다. 육안도 눈 나쁜 사람은 100유순을 본다고 해요. 100유순은 16kg 곱하기 100이니까 한 1600쯤 되겠죠. 1600kg까지 본대요. 대마도가 그쯤 될까? 여하튼 본대요. 이게 이제 보통 사람이고, 또 더 한 사람은 이제 뭐 그것의 뭐 몇백 배, 몇천 배를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천안 역시 그런 차별은 있지만, 소위 장애물을 뚫고 보는 눈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안은 모든 일체가 공이고 공이어서 실체가 없다는, 그러므로 어느 것에도 집착하지 않은, 그래서 지혜로운 거거든요. 집착하지 않는 눈을 확보합니다. 이게 해안이에요. 법안이라는 것은 그렇게 모든 것이 공하다 보니 이걸 성철 스님은 모두 맞고 모두 부정한다고 해서 쌍차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동적으로 그 맞고 부정하는 일이 철저해지면 새로운 긍정이 일어나요. 일어나는 것마다 다 그것이야 보니까. 그래서 성철 스님이 이것을 쌍조라고 불렀고, 그 쌍조가 일어나는 자리에 만물이 되살아납니다. 그래서 이걸 법안이라고 불렀어요. 법안이라고. 부처님은 이제 이 진공묘의의 구애 없는 눈을 완전히 볼 뿐만 아니라 나 너가 없으니 어떻게 봐요? 같은 몸으로 봅니다. 내가 그것을 보지 않아요. 내가 그것을 보지 않고 나의 몸으로 알아요. 이게 부처님의 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 있어요? 부처님 눈 속에 있습니다. 부처님 눈 속에. 근데 우리가 공부를 하면 이 동체대지라고 부르는, 관세음보살의 동체대비는 동체대지가 있어야 일어나거든. 한 몸처럼 아는 지혜가 먼저 있어야 돼요. 한 몸처럼 아는 지혜. 관세음보살도 부처님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 몸처럼 아는 부처님의 눈을 갖게 되는데, 이게 여기서는 십지보살이라는 겁니다. 십지보살. 근데 이제 제가 아까 눈곱게 있다 했잖아요. 보기는 보는데 명확하지 못하다. 보지는 못하고 이런저런 방식으로 듣는다. 부처님만이 명확하게 보고 명확하게 안다. 그런 얘기가 이제 부처님 눈 불안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공부하는 방식의 불안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부처님 눈에 있으며 동시에 세상을 인지하는 것도 한 몸으로 알려고 노력하는 일도 우리한테 수행의 한 방편으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부처님 눈 신앙이 있어요. 부처님 눈 신앙. 그래서 특히 티벳 같은 데 가면 돌멩이라는 돌멩이는 다 눈을 그려놨어. 눈을 그려놨어. 잊지 말자는 거지. 온 우주가 부처님 눈이에요. 그러니까 돌멩이라는 돌멩이는 눈을 그려놓고 안 되니까 눈처럼 생긴 예쁜 돌이 있어요. 눈처럼 생긴. 옥은 아닌데 하여간 그렇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목걸이로 해서 걸고 다니면 잊어볼 때마다 여기서 툭 하면 아 부처님 눈. 그럼 이제 내 눈, 육안의 가치기를, 모양의 가치기를 내려놓고 한 몸으로 아는 자리로 돌아가는 거지. 그렇게 부처님 눈 신앙이 있습니다. 제가 잡담의 명수잖아요. 요렇게 엄지손가락의 주름하고 첫 번째 요 생명선의 주름하고 사이에 이렇게 보면 눈 모양으로 동그라미가 지어지는 수상이 있어요. 그걸 부처님 눈 손금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그 사람 어떻겠어요? 지혜롭겠죠. 예, 지혜롭겠지. 그래서 부처님 눈 손금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열심히 봤어. 열심히 왔는데 제가 있으면 사진 찍어서 보여드리죠. 부처님 분명히 있어요. 원래 요 지점에 공자의 눈 손금이 있거든요.
공자의 눈 손금인데 부처님 눈 손금이 있습니다. 부처님 눈이 갖고 있는 이제 그런 우주의 편재한 그리고 한 몸으로 아는 지혜, 이것을 불성을 보는 일에도 이제 있게 됩니다. 10분의 1만 안다는 것은 보살은 초지부터 10지까지 10단계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나눠 얘기하자면 초지의 한 조각, 2지의 2조각, 3지의 3조각, 이렇게 부분 깨달아 안다고 해서 10분의 1씩 안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실제로 여기 깨달음의 특징을 조각조각 깨닫는다고 분증이라고 부릅니다. 10지는 조각조각 깨달아요. 직접 보는 깨달음을. 이렇게 이제 설명한 구절이 10지는 눈으로 보지만 명료하지 못하고 9지는 귀로만 듣고, 그리고 제불 부처님은 눈으로 명확하게 본다 하는 4-10-2의 글이었습니다. 우리는 이걸 가지고 수행을 어떻게 우리 입장으로 공부해야 되냐면, 아는 것으로는 안 된다. 네? 아는 것으로는 안 된다. 분명한 건 실제 스스로 체험하고 있어야 된다. 설사 그것이 부처님 눈이 아니라도 내가 체험하고 내가 보는 일이라 해야 된다. 이 수행의 진행도 그렇고 수행의 결과도 그렇다. 어렴풋한 것은 공부 더 하라는 뜻이지, 황홀하고 뭔가 공중에 둥 뜬 것 같아서 내가 공부 좀 됐는가라고 어디다가 마음 붙일 자리가 아니다. 항상 내가 직접 체험하고 직접 알아서 분명하게 알고 미세하게 아는 자리라 해야 된다. 이게 우리 공부의 어떤 요체가 돼야 됩니다. 막연하면 안 돼요. 이 공부 막연하지 않습니다. 아주 분명한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 보는 일에 대한 법문을 꼭 이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11 다시 4-11-3만 봐요. 1, 2 똑같습니다. 똑같아서 3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읽어보실까요? 십주 보살이 보는 불성은 어두운 밤의 색채와 모양을 보는 것과 같고, 열애가 보는 것은 밝은 대낮에 색채와 모양을 보는 것과 같다. 예, 견성이거든요. 불성을 보는데 어렴풋하게 본다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규정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견성을. 이 고심정사 강의실에 들어와서 어두운 방에 전기 스위치를 딱 올렸어요. 딱 올려서 한눈에 법당의 구조가 들어왔는데 불이 딱 꺼졌어. 이걸 견성이라고 한다는 규정도 있어요. 그리고 이걸 견성이라고 한다는 규정에 대해서 성철 스님은 절대 반대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어둠이 뭐냐 이거예요. 그 어둠이 비유처럼 잠깐 전기가 꺼진 거냐? 그게 아니라 그 어둠이 곧 번뇌이고 망상이고 탐진치다. 번뇌이고 망상이고 탐진치가 있는데 이렇거든요. 밝음이 있으면 어둠이 없어요. 이 도리는 명확한 겁니다. 밝음이 있으면 어둠이 없고 어둠이 있으면 밝음이 없어요. 그 말은 번뇌가 있으면 깨달음이 아니고 깨달음이 있으면 번뇌가 없다 이겁니다. 이건 굉장히 명확한 논리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밝았다 어두워지면 그건 어두운 게 정체지. 밝았다 어두웠어. 그러면 나는 밝은 거 봤어. 이게 아니라 지금 어두운 게 정체라고요. 그 사람의 상황이고. 그런 의미에서 성철 스님은 불 켜서 잠시 본 일을 견성이라고 한다. 아니라는 겁니다. 심지어 내가 봤다는 것까지 더해져서 더 어둡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죠? 내가 봤다는 것도 번뇌거든요. 내가 한번 봤지라는 생각까지 더해져서 그 어둠이 더 어두울 수 있다. 그러면 성철 스님은 잠깐 불 피고 본 일은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낮에, 환한 대낮에 불성이 있는 것을 본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구지는 이 아까의 설명에 의하면 구지 이하는 어떻게 되냐면 불성이 있음을 알지만 볼 수 없어요.
이게 구지까지입니다. 불성이 있음을 알지만 보지 못해요. 십지보살은 불성이 있음을 알고 조금 봐요. 조금 봐. 열애는 불성이 있음을 알고 완전히 봐요. 이것이 구지보살, 구지 이전의 보살과 십지의 보살과 재불열애의 눈이 갖는 차이점이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아마 한 구절이나 두 구절 더 읽어볼까요? 4-11-3입니다. 십주보살은 지혜의 힘은 많지만 삼매의 힘은 적다. 그러므로 불성을 밝게 보지 못하는 것이다. 드디어 나왔습니다. 삼매와 지혜. 흔히 윗바사나와 사마타라고 부르는 수행의 두 바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대체로 우리 선불교는 여러분 밝게 알아차리는 일을 우선시합니다. 그러니까 신통력이 조금 적어요. 이게 신통력은 삼매에서 일어난다고요. 근데 선불교는 특히 간어서는 제가 계속 찬물 끼얹기라고 했잖아요. 찬물 끼얹기라서 넓은 시야, 놓치지 않는 알아차림, 이걸 중시합니다. 그 생각에 휩쓸려서 갈 때마다 찬물을 끼얹어서 이 자리로 돌아오는 거거든. 고삐를 당겨서요. 그런 의미에서 간화서는 알아차림을 훨씬 더 중시해요. 그것에 비해서 이 삼매도 역시 그만큼의 중요성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삼매가 번뇌를 녹이거든요. 번뇌를 녹이는 게 삼매예요. 그러니까 삼매가 번뇌를 녹임으로 지속적으로 사마타를 닦음으로써 번뇌를 녹이고 집착을 녹여요. 그러니까 이게 두 바퀴가 돼야죠. 두 바퀴가. 근데 간화선이 그게 됩니다. 이먹고 하면 이먹고라는 한 단어가 있으므로 집중할 지점이 생기고, 이먹고가 단순히 연불이 아니고 우리 생각을 번쩍 찬물이 들게 하는 일이므로 윗바사나가 일어나요. 그래서 사마타의 한 바퀴와 윗바사나의 한 바퀴가 간화선의 이먹고 하는 물음표에 의해서 동시에 실천된다. 그래서 제가 학생들에게도 어제군요. 어제 제가 이걸 강의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만든 명상법이 있습니다. 그럼 제가 뭘 알아서 명상법을 만든 건 아니고, 명상의 그러니까 참선의, 우리는 이제 학교니까 참선이라고는 못할 것 같고, 명상의 한 원리가 있다고요. 그 원리의 핵심에는 생각을 멈추도록 하는 일이고, 생각을 멈추도록 하되 밝은 알아차림의 시각을 유지하도록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밝으면 생각이 멈춰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궁금하시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물으십시오. 비빔밥 명상 이런 걸 만들었습니다. 오는 대로 전부 비빔밥 그릇에 담기. 그래가지고 이제 학생들한테 시켜놓고 어떻게 명상했는지 가져오세요 라고 이제 채점을 하고 그럽니다. 사진 찍기 명상 뭐 이런 것도 하고요. 그 다음에 느낌표 명상 했는데 오늘은 이제 물음표 명상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제가 뭐라고 했냐면, 제가 앞으로 이번 학기가 끝나니까 이것밖에 못하지만 혹시 다른 자리에서 다른 명상법을 내놔도 명상의 궁극은 물음표 명상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이것이 명상의 궁극입니다. 물론 뭐 그렇게 안 보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이것이 명상의 궁극입니다. 이먹고가. 왜냐하면 삼매와 윗바사나를 함께 끌고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이제 그야말로 기막힌 명상법이다 하고 이제 저는 학생들에게 가르치기도 하고 스스로도 실천하려고 노력을 이제 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이 삼매와 윗바사나가 균질하게 수레를 네 말이 끄는 수레를 모는 수레 끈이 있어요. 끈이 있는데 하나는 당기는 끈이야. 이게 삼매입니다. 하나는 풀어주는 끈이야. 이게 윗바사나입니다. 당김과
풀어줌이 적절해야 네 마리 보조를 맞춰서 수레를 적당한 속도로 끌고 갈 거 아닙니까? 이 소위 당김과 풀어줌, 산매와 지혜가 균등한 일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공부했잖아요. 뭐라고 하냐면 우필차라고 합니다. 우필차. 이거 제가 한 8년 전에 했어요. 하여간 우필차라고 합니다. 이게 증도가에도 나오는 얘기예요. 증도가에. 제가 증도가 할 때 말씀드린 겁니다. 그럼 이건 공평한 내려놓음에 도달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서는 어느 쪽도 긴장하지 않고 적절하게 붙잡고 스스로 말이 갈 수 있도록 놓아주는 단계. 이게 우필차의 단계고 수행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단계다. 이것이 이제 소위 사마타 수행, 사마타가 부족할 때는 윗바사나를 닦고 사마타가 부족할 때는 사마타를 닦고 비파사나가 부족할 때는 비파사나를 닦는다. 그래야 수레의 두 바퀴가 제대로 굴러가게 되어 있다. 이게 지금 여기서 하는 이야기고, 재밌는 건 보살에게는 사마타가 부족하다 이겁니다. 우리 참선하는 사람에게도 사마타가 부족해요. 그것에 비해서 성문 연각은 윗바사나가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이 수행의 방법에 따라서 그렇기도 하고, 수행의 방법이 초기 불교의 수행은 집중하기거든요. 집중 수행이라고요. 점을 하나 갖다 놓고 그걸 보기도 하고, 황토 흙을 원반을 만들어서 갖다 보기도 하고, 백골관을 하기도 하고, 다 관법이라고. 진짜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집중력이 늘어나요. 호흡을 인식해도 들숨, 날숨, 예민한 움직임까지 다 봐야 돼요. 그러니까 사마타가 늘죠. 그것에 비해서 넓게 보는 지혜로운 관조는 덜하다. 두 수행의 두드러진 특징 차이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먼저 길을 봐야 제대로 가죠. 먼저 길을 봅니다. 그게 소위 전통선에서, 우리 대승선에서 사마타보다 윗바사나를 더 중시하는 이유이기도 하다는 점, 이 점을 말씀드리기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 구절만 보고 오늘 마쳐도 되겠습니다. 한 구절이 엄청 짧습니다. 4-11-5입니다. 십주보살은 불성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열반이라 부르며 대열반이 아니다. 제가 어릴 때 부처님이 샤카족의 왕자로서 국왕이 예약되어 있는데 출가하고 나서 한 왕이 우리나라에서 왕 노릇하십시오 했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를 몰랐어요. 왜냐하면 어렸으니까 왕은 하나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국왕이 있고 큰 나라의 대왕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크고 작은 나라를 모두 통일한 전륜성왕이 있습니다. 왕의 등급이 달라요. 도시도 부산은 상대적으로 진주보다 큰 도시지만 서울 같은 도시하고는 비교하면 이건 작은 도시거든요. 작은 도시가 도시라고 똑같이 이름해도 작은 도시도 있고 큰 도시도 있어요. 여기에도 스타벅스도 있고 서울에도 스타벅스가 있지만 왠지 서울 것이 좀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장부에도 대장부가 있고요. 강에도 큰 강이 있어요. 심지어 바다에도 큰 바다가 있습니다. 열반에도 작은 열반이 있고 큰 열반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겁니다. 진짜 두려움이 없으려면 아주 든든한 뒷배를 하나 가졌어요. 여기 완전히 뭐 주먹이 마동석은 뭐 저리 가라요. 한 사람 데리고 다니면 겁날 게 없잖아요. 그럼 이 사람을 가리켜서 겁 없는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겁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 있어. 누가 더 진짜 겁 없는 사람이냐고요? 겁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 진짜, 그 사람은 분쟁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겁을 낼 일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용기를 내서 오늘날 우크라이나에서 나오듯이 온갖 무기가 내 눈앞에서 터지고 쏟아져 나오는데
그 앞에서도 눈을 번쩍 뜨고 깜짝하지 않는 사람을 용감하다고 합니다. 용감하다고 해요. 그런데 무기를 아예 세우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싸움을 아예 설정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을 크게 용감한 사람이라고 부른다. 그 열반이 그런 겁니다. 번뇌를 내려놓는 게 열반이잖아요. 내려놓을 번뇌가 없으면. 번뇌를 내려놓는 게 열반이잖아요. 번뇌가 곧 생사 번뇌가 곧 열반임을 아는 사람은 그 대열반이지. 그래서 열반과 대열반의 차이는 굉장히 커요, 사실은. 원래 열반은 돌아가시는 걸 열반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쿠시나가라 성에서 사라상수하에서 돌아가셨다. 그래서 형성된 경전이 대반 열반경이거든요. 근데 돌아가시는 일을 일기처럼 잘 기록해뒀어요. 거기 재밌는 얘기들 많습니다. 안한이 이렇게 안한의 행위들 이런 것들이 그때 다 나온다고요. 가섭이 와서 부처님 이 발바닥이 나오고 하는 얘기도 이제 이것저것에. 그런데 대승에서 나온 열반경이 있다고요. 이 열반경이 지금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부처님의 생사와 무관하게 생사를 내려놓고 생사가 성립하지 않는 자리, 매번 중도인 자리, 그 중도인 자리를 가리켜서 대열반이라고 부른다 하는 교리를 그야말로 장하게 펼치고 자세하게 펼친 것이 대승열반경입니다. 경명은 똑같아요. 똑같은데 여기서는 대열반을 이제 그렇게 정의를 해요. 그래서 번뇌 자체를 세우지 않는 이 열반을 대열반이라고 부른다. 비유하자면 세상에 큰 코끼리가 하나 있어요. 모든 크고 작은 코끼리들은 겐지스강의 강물을 처음에는 바닥에 발을 딛고 건너다가 중간에서는 헤엄쳐 건넙니다. 근데 이 코끼리 왕은 얼마나 큰지 얕은 강이나 깊은 강이나 강바닥이나 강중간이나 모두 강바닥을 딛고 건너요. 그러니까 이 소위 소승의 작은 코끼리는 강 옆은 알아요. 강 중간은 모르는 겁니다. 말하자면 무명업상이라는 강 중간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큰 코끼리는 얕은 곳이나 그러면 3세 6추면 6추나 3세나 모두 아는 것이 큰 코끼리고 작은 코끼리는 6추밖에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르니 극복을 그것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작은 열반과 큰 열반 이렇게 나누는 자리에서 십주보살은 불성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그게 열반이지 대열반이 아니다. 그러면 마지막 남은 무명업식까지 전부 내려놓은 아리아식을 전부 타파한 자리, 불성과 완전히 한 몸으로 나타난 자리에 도달한 제불열애만을 가리켜서 견성이라고 부른다. 이런 얘기가 이제 여기 성립되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끝낼 때쯤이 됐습니다. 이 성철 스님의 법이 제가 약간 뭔가 방어적이 되는데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무슨 얘기 때문에 그러냐면 공부 열심히 하라는 말이 불교에서 약간 이상하게 들려요. 불교를 해본 사람은 지금 이대로 부처인데 바로 알고 실천하면 되지. 부처로서 살면 되지. 그렇게 삼천배하고 그렇게 장잡을 하고 그렇게 애써서 공부할 일이 뭐 있느냐. 그건 공부 잘못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왜 이 일이 속에 찜찜한 일이 돼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교에서는 공자가 스스로를 나는 태어나서 아는 사람이 아니라 진리를 좋아해서 그것을 구하는 공부에 매진하는 사람이다. 공자 스스로 그렇게 말했어요. 4대 성인이고 실제로 깨달은 사람이거든요. 공자가. 근데 나는 공부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 불교 역시 네, 끝내죠.
불교 역시 공부가 우리 세상이 끝이 없고 중생이 끝이 없고 번뇌가 끝이 없는데 공부가 그렇게 쉽게 끝나는 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다만 우리의 공부는 깨달음이라는 마지막 도착지가 분명히 존재한다. 이것이 유교랑 다를 뿐이지 공부하는 일은 절대 선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성철 스님의 이 법이 얼마나 실천적으로 중요한지를 저는 이제 좀 확인하는 중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도 공부에 대한 신심 좀 가져주시고 공부하면 틀림없다. 이 말을 좀 믿고 나가자. 그렇게 말씀 올리고 싶습니다. 이상 공부 마치시죠. 수고하셨습니다. 교수님께 합장 일배 올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0분에 마치기로 해놓고 자꾸 길어지지요. 예, 다음번